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처음 하실 때 안 믿는 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걸 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처녀의 몸, 어떻게 처녀의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자식을 낳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식을 낳게 되니까 남자하고 함께 자제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의 죄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천국을 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입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은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러는데 그 사망은 육신의 목숨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하고 사함 받아야, 그래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부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럼 예수님 안에 대속의 은혜도 있고 영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다짐 안 해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오늘 마리아도 그런 경우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불의한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고 29절에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래서 처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자식을 낳을 때 남녀의 결합으로 낳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범죄한 이후로다가 죄성이 유전돼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나면 그러면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빌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처녀 잉태를 하신 거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죄의 작은 사망인데 대신 죽어줄 분이 없잖아요. 영이 죽는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죄 없으신 몸으로 감당해서 우리들이 그걸 믿으면 그 은혜의 값으로다가 대속의 은혜로다가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값으로 사해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러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 사정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통할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다 말이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는 대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예수님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어쩌다 부모님이 믿었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를 받았든지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지만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에 없어요.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를 대속해 주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뭐 천주교로 간다든지 예수님 믿다가 또는 뭐 불교로 간다든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회교로 간다든지 유교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구원의 길이 거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시려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분명하게 정리해야 재림의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세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대신 이제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은 이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인이었다는 것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자세였길래 하나님의 이렇게 막중한 역사에 쓰임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때 신앙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붙잡고 일하시느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왜 큰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으니까.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상 빼 그리고 쫓겨나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니잖아요. 쓰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 받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나?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열심히 신앙하세요. 그게 큰 은혜예요. 무슨 선구자가 되기도 하시고 개척자가 되기도 하는데 신앙의 개척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나중에 38절에도 고백합니다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주님의 여종이다 그러놨어요. 이 천주교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서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님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신격화하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스스로 얘기 주의 여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종이지 하나님하고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쓰임받은 거고 택함받아 쓰임받은 거지 그게 마리아가 잘나서 신이 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마리아만 그렇게 쓰임받은 탁월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는 몰랐지만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믿는 순간에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알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김장로님을 택하시고 미아중학교의 장로님 되게 하실 걸 계획하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중신 목사가 여기 와서 30년 동안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이 나서 우연히 실수했다, 그렇게 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자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고 우연이 없어요. 아무개랑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되어진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삼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느 때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고 역사에 나타나는 성취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우상이고 어떤 게 참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분명히 보증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종교가 참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 몇 개가 이렇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처녀로 태어나는 거, 이게 몇 개의 예언이 수백 년 수천 년간에 이루어진 예언이 딱 들어맞아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나타나는 게, 이게 될 확률이 확률상으로 보면 0%라는 거예요. 그게 딱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하신 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리아는 몰랐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제 아멘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응답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런 말씀이. 45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끄집어내서 육신적으로 내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냥 마음은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는 은혜예요. 순종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잉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취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잉태, 말씀의 잉태를 하고 그걸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육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맨 처음에 이게 잘 믿어지겠어요? 사람인데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고 방법이 모르겠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아마 마리아가 정혼 약혼한 처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남편감이 되는 요셉한테 이게 어떻게 일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에 먼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먼저 자식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이죠. 나중에 요셉 포구 관계는 어떻게 해결되나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요셉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근심을 했어요. 어떻게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꿈의 현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성령으로 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말씀의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구약의 여러 가지로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걸 내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너가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말씀의 성취 역사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말씀을 믿고 따르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가서 분부대로 데려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많은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잉태가 돼요. 그래야 성취를 볼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거절하고 나한테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내 사정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서 거부하고 나가면 말씀의 잉태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새겨져야 씨가 심령의 밭에 새겨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결단하는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생명도 주인의 것이고 시간도 주인의 것이고 물질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을 낳을 주인의 것이고, 종은 자기 생각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는데 주의 여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대로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받아들인 걸 믿고 아멘은 한 걸 믿고 떠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청지기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청지기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청지기 신앙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보통 12살 내지 13살 때 그때 조언하는 풍조가 있어서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결혼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순수한 신앙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자체 전체를 갖다가 주님께 바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청지기 신앙으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청지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들이니까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는 내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순종한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힘쓰시기 바라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뜻이 주님의 주권자고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허비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 자유인데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볼 때는 인생 낭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남을 게 없단 말이지.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라고 주신 준비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사용하면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를 더 이상 못 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맡겨주시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고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이 신뢰해서 다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 모양 집에 있는 상자 모양 동생이 돌아와고 구원받았는데 내 것 뺏은 것처럼 물질 낭비했다고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 욕하는 거, 비판하고 욕하는 것 그러지 말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쓰임 받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이 거듭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와 아멘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 아니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주관하는 주인 노릇인데 그걸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마냥 좋기만 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좋기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실 땐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그만두면 그냥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그걸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내 생각 내 판단하여서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은혜를 선용해서 복음 전도대로 쓰임받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결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다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만 진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 깨닫게 돼요. 내 인생 허송세월한 게 많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낭비한 게 많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고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잉태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